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매우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신기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물었을 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양한 말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굉장하고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다녔고 특별히 가까이서 함께 지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보면서 많은 꿈들을 꾸었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밝은 미래를 거기에서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순식간에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에 가까운 제자들도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들 말하곤 하였습니다. 특히나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고 실망하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부였던 자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이 꾸었던 꿈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의 꿈은 하룻밤의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순간,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순간 누구보다 혼란스러웠던 사람은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와 가까웠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용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강하게 대답하였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멘탈이 붕괴된 것입니다. 멘붕이라고 하죠.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한 가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서로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은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혹은 실망하면서 혹은 방향을 잃고 서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대로, 몸에 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로 출근을 합니다. 교회 출근을 할 때 어느 날은 이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출근을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저처럼 출근을 하고 또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에 가고 주부들은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지는 않지만 많은 이제 집안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루의 일정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오전에 하는 활동들, 오후에 하는 활동들, 그리고 점심 식사, 저녁에 하는 활동들, 일과들이 사람들에게는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정해진 일정이 취소되거나 약속이 변경되거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갑자기 휴강이 되거나 하면 시간이 갑자기 남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뭐 하지? 남는 시간에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요즘은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갈 시간이 되었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할 수가 없고 친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제한적입니다. 휴일에도 마음껏 나갈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꽃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큰 트레일러 같은 그런 차가 꽃을 다 뒤엎는 걸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뭔가 다른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일상적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씩은 예배를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쯤은 좀 쉬고 싶다. 몸이 좀 찌뿌둥한데 멀리서 누가 방문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가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든가 하는 시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몸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쁜 중에 속회로 모이고 여러 가지 교회 모임과 활동을 참석하는 것이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바쁜데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조금씩 참석하는 게 쉽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바쁜 일상을 살다가 활동이 이렇게 제한되어서 조금이나마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생존의 위기를 느낍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오는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럭저럭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길 원하고 지금 이 시기가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지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 지금은 마치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어둠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외롭다, 답답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예비된 사랑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고넬료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을 기회를 고넬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모셔오라 하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양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예비하셨기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두 사람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셨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배신하며 떠난 사람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설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베드로입니다. 소망을 잃고 인생의 위기와 어둠 속에 헤매던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교리라던가 추상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많은 고민들, 자기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이 마치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베드로가 죽고 새로운 베드로가 태어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과 성령님이 그를 만나주신 사건은 그를 그렇게 새로워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부활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은 부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아있고 그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어 그가 증인으로서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희망을 잃었던 베드로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전하게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심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증인이 된 자신이 자신의 고백으로 자신의 말로써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부활을 보았는가? 나는 부활을 경험했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믿은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부활을 보았는가? 부활을 경험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고 믿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걸음을 걸어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그 집에 임할 수 있도록 나아갔습니다. 고넬료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청하였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가정에 임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가정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이 건물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냥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교과서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혜,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 은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가와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방송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만큼,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채워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힘차게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송 안에서 TV를 통하여서 또는 핸드폰을 통하여서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을 열고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조금 어색하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에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혹은 우리가 가정에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위로와 격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지친 심령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십니다. 상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두려웠던 나에게, 희망에 잃었던 나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최악의 순간에서, 절망의 순간에서, 어둠의 순간, 죽음과 같은 순간에 주님은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루하루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 나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새롭게 하셨듯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활의 증인 삼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처럼 나 또한 온전케 하셔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활의 증인을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이 시기에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힘있게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누리고 받는 그러한 우리 춘천석사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